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의로워지려면 뭐 올바른 행동을 한다든지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뭐 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거는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도대체 뭐지?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우리는 과연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가스펠송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제가 화면을 또 전환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 나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 아, 자, 데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 나홀의 아버지도 데라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 조상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자는 데라입니까? 아니면 데라 위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옛적에 너희 조상들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단수, 나홀의 아버지 데라 단수. 앞에서는 복수의 사람들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니 도대체 다른 신들을 섬긴 자가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 이 한 구절만 봐도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이 데라는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럼 데라만 섬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면 데라가 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나홀, 이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면 데라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살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신앙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일까 했을 때, 아브라함도 강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주 신앙 좋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와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자기 앞에 이렇게 모여진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고 하란에 있을 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먼저 나타났냐 할 때 여기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강 저편에 있을 때에, 하란에 가기 전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 근데 이런 우상 숭배자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확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도 신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신들의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확 나타났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을까요? 아마 들판에 있었는지 뭐 양들을 먹일 때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빛으로 확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까무러질 뻔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려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로 야, 너 네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야, 이거 나 떠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그리고 호롤단신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어떤 갑자기 나타난 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이 이 고민을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오늘 들판에 있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신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을 떠나려네요. 친척을 떠나려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데라도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라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식은땀을 뚝뚝 흘리고 있지, 뭐 말도 더듬고 있지. 그야말로 얼굴빛이 아브라함의 얼굴빛이 창백하지. 이 아브라함이 뭔가 보긴 봤구나. 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신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 신의 음성을 거역했다가는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에 아버지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데라가, 그래,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자. 뭐 가지고 우리는 유목민인데, 우리는 뭐 텐트에서 사는데, 여기 텐트 걷어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 뭐 어려운 일이냐. 떠나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가지고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제 강저편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다. 자,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하란에 와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왜 하란에 와서 거주했을까? 요 하란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문화가 달라지고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아주 이질적인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떠나라고 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았냐. 이제 신도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해해 줄 거야. 그냥 이 하란에서 거하자. 그래서 하란에서 죽치고 머물렀던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더 가야 되는데 더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 아버지를 데려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떠나긴 떠났지.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가지 말자고 해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데려가셨네. 야, 이거 우리가 계속 하란에 거주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야? 하는 막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란에 거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또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 나타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는 거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떠날 수가 없죠. 안 떠났다간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멸문지화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나 그래서 떠나는 거야. 이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런 발걸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12장 2절에 보면 야, 너가 지금 마지못해서 떠나지? 근데 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전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줄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름이 참 내 있어서 유명하게 해주겠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보호, 보호의 약속도 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즉 너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반대로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반대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약속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해줄 거야. 유명하게 해줄 거야. 복의 근원 되게 해줄 거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뜬금없이 안 믿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과 사도행전 3장 25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피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한 2000년 전에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2000년 뒤에 태어난 자기의 씨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믿어서, 자,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생활이 정말 신앙 좋은 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서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이 먹을 게 없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땐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뻐. 이 부인을 뺏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죽임당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까? 하마터면 이 부인을 바로에게 뺏겨서 바로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바로의 씨를 낳을 뻔한 일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잖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바로야, 너 저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는 바람에 바로의 씨를 낳을 뻔한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4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13장 14장 내용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의 조카 롯을 입양을 해가지고 마치 조카 롯을 상속자, 아들로 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이 롯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들과 같은 롯과 헤어졌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아들과 다름없는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롯을 공격해와. 그리고 재산을 뺏고 이 롯의 식구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318명의 어떤 수하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을 쫓아가서 이 롯을 구해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 번 승리했다가 뭐 계속 승리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롯을 구해냈지만은 저들이 언제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쳐들어올지도 몰라. 이런 걱정 속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 편이 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을 너를 인해서 너의 씨를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적들과 싸워서 패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후라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큰 승리를 얻은 후에
그리고 이제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걱정에 쌓여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 적들이 너를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저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뭐 하나님이 제게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를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준다 그랬는데, 아니 씨는커녕 나 지금 자식 못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식이 없어서 롯을 내 양자로 삼아서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롯과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에겐 지금 자식이 없어요. 상급이라고요? 도대체 내게 뭘 주시려고요? 씨는 무슨 씨? 지금 자식도 없는데 뭘 내게 주시렵니까? 나 자식 없어요. 이제는 롯도 다 헤어졌고 이제 내 상속자는 내 집안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방인 종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씨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이방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였죠, 조그마한. 그래서 하란에 거했는데 거기서는 아버지 데라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냐고 머물렀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흉년이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받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셔가지고 다시금 또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서는 또 다시 또 이렇게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떠나고 그러다가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가 또 그러다가 또 넘어져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up and down, up and down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모습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아브라함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뭡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네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한때는 못 믿고, 아브라함이 못 믿고, 롯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혹은 또 못 믿고 또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덩 나타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올바른 행위,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 씨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복받게 될 거야. 내 씨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받는 거야. 많은 족속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업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는 거야. 복받게 되는 것고 의로워지는 것은 너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내 씨, 내 몸에서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받게 되는구나. 내 공로, 내 의가 아닌 내 몸에서 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뭘 믿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게 될 건데,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게 될 건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뭐 어떤 돼지 몸에다가 내 간에 어떤 요 DNA를 빼가지고 돼지 몸에다가 스페어 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페어 허파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스페어 심장을 갖다 놓고 내가 심장이 고장나면 바꿔 끼고 이래야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 나 그 믿을래.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같은 거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지금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놋뱀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세 때에 뱀이 들리웠던 것처럼 나도 들리워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왜 하필 놋뱀 얘기를 꺼냈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서 아주 죽게 생겼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세 보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걸어놔라. 그걸 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근데 뱀에 물렸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뱀에 물렸으면 어떤 끈이나 어떤 밧줄이나 이런 거로 어떤 그 뱀에 물린 부위로부터 십장에 가까운 쪽에 피가 안 통하도록 잡아맨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한다. 그리고 뱀에 물린 부위는 어떤 석션을 해서 뱀에 의해서 들어간 독을 빼낸다. 그리고 상처가 덧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항생제를 바른다. 또는 뱀에 독이 들어갔으면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제를 맞는다. 주사로 맞는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 보고 놋뱀 매달아서 장대 위에다가 지팡이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저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야, 내가 저걸 믿으면 나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야.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 못 돼. 합리적인 사람이 못 돼. 난 이성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난 죽었다 깨내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은 따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안대하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입을 덮어 쓰고 방 안에 들어서 나는 절대 안 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나 나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뭐 백약이 무효라고 이약저약 다 써봤지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저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그까짓 거 한번 보지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괜히 말씀했겠어? 나 볼래 하고서는 놋뱀을 쳐다봤어요. 자, 놋뱀을 쳐다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보면 산다 그랬으니 한번 봐보자. 뭐 보는데 돈 드냐? 그럼 뭐 신락 같은 믿음으로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다? 살았다. 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시고 칭의로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를 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작정을 했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지나가면 내 몸에서 씨가 나올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만국 백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낸 거야. 근데 나는 여호와야.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야.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창세기 15장 7절에서 확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여호와를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또 아브라함은 어떠냐?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불신의 행위를 하게 돼요. 그게 또 어디 나오냐? 창세기 16장에 나온다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 뭐 나와 사라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로 해서 우리가 복받을래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씨바지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왜 하갈을 드렸습니까? 불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불신의 행위를 해. 그래서 씨바지를 드려. 그래서 가정에 얼마나 불화가 생깁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사, 하갈과 사라 얼마나 집안이 복잡해집니까? 자, 이럴 때에 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이때 이스마엘은 13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시바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집안이 맨날 불화하고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 지옥과 같아. 그러면서 13년 동안 이렇게 불신에 씨바지를 드린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99세쯤 돼서 이제 내 몸에서는 자식이 없나 보다. 이제 나는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러고서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어.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서 네가 또 내 말을 못 믿고 내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내가 만국을 복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 말 또 못 믿지. 너가 이렇게 불신의 행위를 통해서 너 집안에 얼마나 불화를 겪으면서 혹독한 네가 공부를 했니? 그런데도 나를 못 믿지. 야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100세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몸에서 날 씨를 얼마든지 나게 할 수 있어. 너는 내 앞에서 자꾸 믿음 가졌다가 불신했다가 믿음 가졌다가 불신했다가 자꾸 왔다리 갔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한 믿음으로 한번 좀 나아가 봐. 내가 너 내 약속을 못 믿는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할 거야. 내가 이미 한 약속 아니니 내가 이 약속을 왜 잊어버리겠니? 이러고선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말씀. 이 말씀을 주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불신했다가 또 말씀이 주어지니까 또 믿어.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자,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신앙이 좋으냐? 아니야. 불신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불신에 떨어지면 저는 내 약속을 못 믿고 나를 불신해? 하나님이 버리시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주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믿도록 하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냐? 또 내가 불신에 떨어져. 그럼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내게 또 말씀을 주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셔. 그러면서 업앤다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장 2절에 보면 야,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당장 믿었냐?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7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 했더니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뭐했냐?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내 나이 99세인데 내 와이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랜데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난 내 몸에서 날 자식 그저 이스마엘 반만이라도 내 몸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만이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99세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랬더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지. 이 불신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말 그거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러고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약속을 믿어? 이제 믿으면 너 할례 행해, 할례. 믿는다는 표로 할례를 행해. 하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생식기를 잘라내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나이 99세라도 그리고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가 있다고 하셨으면 그 씨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심히 창대하고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할례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다. 이 양피를 벤 때는 나이가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모든 식기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좋습니까? 불신에 떨어져요. 불신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신을 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계속 좋습니까? 아니에요. 또 불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불신에 떨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 그러다 보면 불신했다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동안 불신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믿자. 이러고서 또다시 좋은 믿음으로 나가. 그럼 또 계속 좋으냐? 또 불신에 떨어져. 그럼 또 말씀을 또 들어. 그리고 또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해. 또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이러다 보면 내 믿음이 점차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나가. 내가 이삭을 설사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시킨 이삭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번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었으나 말씀 듣고 회복하고 또 불신앙으로 떨어졌다가 말씀 듣고 회복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졌다가 말씀 듣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는 아브라함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과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말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에 어떤 나를 의지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엉망진창이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시 구정물의 역사야. 한심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자손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속 설득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너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야.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좋아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에이, 하나님이 택하긴 뭘 택해. 하나님이 뭘 무슨 나를 창백해는 무슨 쥐뿔 창백해. 말도 안 돼. 이러고서 자포자기 할 때가 많잖아. 그런데 나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을 해도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이 선한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즉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정물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가 탄생케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국 족속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을 자꾸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깨닫느냐?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아브라함의 씨가 있지 않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너를 온전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도록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율법이 실패하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한 의를 예비한 거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딱 보시고 인생들은 원래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 그래서 저들이 의로워지려면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작정하신 거야.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니야. 어떤 너희의 공로도 아니야.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실 거야. 만국은 그 씨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왜 의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죽어야 됐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하잖아.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뭐냐? 십자가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율법과는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율법의 저주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신득이의 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신득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저는 이걸 장로교의 교리다, 감리교의 교리다, 침례교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교리예요. 이거를 믿는 자면 침례를 행하든 무슨 뭐 감독제를 추구하든 교환의 강대상을 여기에 놓든 저기에 놓든 이것을 믿는 자들과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뭔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장도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겼지만, 또 아브라함은 불신에 떨어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별 볼 일 없어서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낙심과 좌절과 불신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을 때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런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답게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